그 지금까지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최근 50년 어간에 여기에 그 노트에 잠깐 기록이 된 것처럼 약 100배 이상의 그 선교적인 부흥을 이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와 신도들의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에 성직자와 신도들 간에는 분명한 구분을 정해놨죠.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그죠? 평신도, 다른 말로 하면은 병신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 속에는 상당히 많은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아니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숨은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슬렘이 이 성직자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그냥 직분상, 일하는 그 직분상의 위치만 고정시켜 놓은 것은 굉장히 아주 잘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모슬렘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 세계 어디를 가나 그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투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자기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2005년도에 서울의 이태원 본성전에 있죠. 본성전에서 한국 모슬렘 선교 50주년 기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최고 수장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모슬렘 선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식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우리는 오늘 이제 결단식을 하는데 앞으로 한국의 모슬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식을 하면서 50주년 기념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직자와 어떤 신도들 간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이, 모슬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성직자여 선교사라고 하는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직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선교라고 한다면은 그건 선교사들의 일이고 또 목회자들의 일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야 그냥 밥도 먹여주면 그냥 받아 먹고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도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은, 어쩌면은 택함을 받은 선교사들만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 그냥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후원이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대답해주면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두 다 선교사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선교사로. 저와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언제 그 제사장을 만들어 주셨냐면은, 이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질 때에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성전 시대는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마태복음 27장이 굉장히 아주 피크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중간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확증을 시켜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어때요? 제사장 맞아요? 맞아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만은 신분상 제사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혀 거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10년이나 뭐 100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신분상으로 제사장 신분입니다. 제사장 신분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네, 다음. 네. 성도의 전제 목적이 무엇인가? 네, 무엇인가 보세요. 구원과 축복과 평안한 삶,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기본적인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게 구원의 축복과 평안한 삶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과 축복 평안한 삶만 생각한다고 하면은요,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절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절에 가서 부처 앞에 가가지고 시주돈 한 100만 원씩 갖다 놓고 뭐 저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고, 그 사람들도 다 구원과 축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던 성도의 전제 목적, 구원의 목적이 축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타 힌두교인이나 무속을 나무 앞에 절하는 사람, 아침에 해 떠오르는 동해안에 태양을 보고서 비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그러네. 우리는 축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여기만 우리의 소원을 담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저속한, 아니면은 아주 유치한, 아니면은 모든 종교가 구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다른 수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즐겨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 아주 제가 즐겨 쓰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의 자유를 굶은 자의 자유를 전파하며 어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단순하게 너희들 내가 불러 구원해 줬으니까 축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축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고 성경을 여러분 바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의 아주 훌륭한 자기의 뭡니까 예? 직위, 그죠? 예, 자기의 신분, 예, 아주 최고의 당대 최고의 신분을 가진 그런 요즘 같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신분상으로도 아주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 인증의 히브리인이며 로마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분상으로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고 그 인생은 속된 말로 찌그러졌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 맞지요? 네. 이런 말은 내가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 뒤에 체크를 하고 있거든. 이런 말 쓰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근데 굉장히 들리긴 잘 들리죠. 그 훌륭한 바울이 예수 믿고 그 인생은 완전히 아주 고난과 핍박과 온갖 아주 모욕과 멸시천대를 다 당했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도 보세요. 예수 믿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돌쳐 맞아. 크게 좀 해주세요. 돌쳐 맞아. 네. 죽었죠? 네. 네. 돌 맞아서 죽었어. 그렇게 가게감 있으면 안 돼. 스데반 인생도 예수 잘 믿고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평안한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피난당하면서.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 믿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고난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은 증언들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지겠습니까? 거짓말도 안 해야 되지요. 우리 형제님이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은 주여 용서없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 수준에 올라가겠지만은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유 없이 그냥 뒤에서 시비를 걸고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얘기를 하고 머리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줘야 되는 이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골 때리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딱 들어올 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 다스리다냐 안녕히 계세요 얘기해. 이 정도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죠. 쉽지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축복에 대한 거기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신앙이 낮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복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 선교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머거리, 소경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 귀에다 좀 들려주고 여기에 천국의 삶이 있다. 눈을 열어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얘기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좀 주머니 털어가지고 좀 도와주고 맨날 우리는 기도로만 도와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아프리카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도 엄청 많이 도와줘. 맨날 기도 앉아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하면서 안 하지요. 그죠? 안 하지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가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요. 가끔 기도로는
기도로는 엄청 많이 해요. 선교사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안 해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참 편하지요.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합니다. 네, 아프리카에 합니다. 두 명의 아이를 제가 그래서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제일 쉬워. 합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네 그럼. 대륙.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내가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개개인이 자기의 역할만큼만 하면은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뭐 축복받고 잘 살게 하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냥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심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선교사로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신앙 공동체에서 돌봄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의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복음 증거 이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교회의 이 생활 속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복음 증거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도, 친교, 예배, 교제, 실천.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역시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은 이 땅에서만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행해지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서로 섬기는 일들은 천국에서도 진행되지만은 복음 전도,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는 것도 있고 교회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도 선교적인 하나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것을 교회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선교는 교회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찬식에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도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성찬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이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들이 선교를 포커스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뭡니까? 알맹이 없는 그런 일들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선교에 있지 않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에 즐겨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선교 행사에는 열심이지만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자기의 교단의 선교사가 몇 명인가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현장에 교회가 몇 개가 되는지 현장에 선교사가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 복음주의 교회들, 우리 교회들입니다. 복음주의 교회들, 한국의 장로교회, 오순절교회,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을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헌금과 기도로 세계 선교를
후원한 훌륭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나 전략에 대한 이해는 없고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원주민들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브라질과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브라질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 차가지고 누가 이겼는가, 얼마 누가 뭐 잘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브라질에서 1년에 3,000개의 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1년에 3,000개의 교회. 놀래지도 않네. 3,000개의 교회가 생겨난다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프리카 교회는 주일날 예배하는데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바깥에 쫙 서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현지 교회들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러시아에서 언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교사들만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가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제 목적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부흥, 교회 건축, 교육관 짓는 거, 체육관 짓는 거, 교회 공동묘지 사는 거, 공동묘지 그거 썩은 사람들 묻는 거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 참 나 제일 답답한 일 그거라. 한국 교회가 완전히 참.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선교가 우선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 빠져버리면은요, 교회는 오직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부흥과 자기들의 어떤 복받고 잘 사는 것, 자기들의 공동체, 자기들만 누리는 것. 시간 다 됐나요? 여기서 끝나죠.